철수 어머니는 오늘도 학교 앞 학부모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반장 선거 꼭 없애야 합니다. 우리 철수가 작년에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게 어떻게 교육입니까? 그냥 애한테 상처 주는 거죠. 이제 몇몇 부모가 공감 이모티콘을 누르고 며칠 뒤 학교는 반장 선거를 폐지하죠. 이제 운동의 날이 됐습니다. 이제 철수의 아버지는 천군백군 점수판을 보며 담임 선생님에게 따집니다. 선생님, 저 점수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는 팀 아이들 박탈감은 생각 안 하세요? 저건 정서적 학대나 다름없어요. 다음에 운동회부터 점수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철수가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살짝 긁혔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학교에 전화를 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관리 소홀이 아닌가요? 결국 그 학교 운동장에서 점심시간 축구는 금지되었습니다. 학예회 배역 발표 날은 더욱 시끌벅적했죠. 철수가 나무 역할을 맡아 오자 어머니는 곧장 학교로 달려갑니다. 왜 우리 철수가 나무입니까?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항의가 해마다 쏟아지자 학교는 결국 학예회 자체를 없애버리죠. 이제 생활기록부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배려가 필요함이라는 한 줄이 적혀 오면 부모는 교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를 문제아로 만들 셈입니까? 그 뒤로 선생님은 모든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똑같이 성실하고 밝은 학생임이라고만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학교 현실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훈련받은 사람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경에는 징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징계. 그것이 당장은 즐거움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광야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동일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직은 아니기에 그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들꽃처럼 이 세상의 불편함과 아픔 속에서 서로 돕고 견뎌내며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양육이에요. 그저 아이들을 그냥 이쁘고 편하고 또 아무 상처 없이 마치 온실 속에서 키우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원리도 동일하죠. 그것은 성경에서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죠. 에레미야서 17장 8절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 온실 속에서의 화초는 바깥에 살 수가 없죠. 거대한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온실 밖에 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온실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친 들판 광야를 걸었습니다. 다윗은 동굴에 숨었고 모세는 광야를 걸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승리했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뿌리가 더욱 깊어졌죠. 온실 속 화초는 온도가 딱 맞죠.
바람도 없고 흙도 참 좋아요. 때가 되면 비를 주고 때가 되면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화분 밖으로 꺼내는 순간 금방 시들어 버리고 이내 죽어버리고 말죠. 반면 길가에 들꽃은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때로는 사람 발에 밟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죠. 그러나 그 나무는 후에 거대한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처 없는 아이가 아니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될 줄 압니다. 잠언서 24장 16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의인은 누구일고 악인은 누구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은 온실 속에 키우면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들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키우면 그는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길 원하면, 겉모습으로 아무리 이쁘더라도 그 아이는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면, 무균실에서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부모 가운데 많이 있죠. 그것은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이 척박한 세상, 힘든 세상이죠. 이 척박한 세상은 사실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옛날은 배고파서 힘들었고 요즘에는 경쟁이 치열해서 더 힘들죠. 이 척박한 세상에서 내 아이를 지키려는 이 방어 기제의 오작동이에요. 오작동.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공포이죠. 한 번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영원한 낙오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온실 속에 키우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특히 한 50대 전후로 되는 세대들이 그 이상은 다 그렇죠. 과거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교육을 경험한 세대이죠. 그래서 그런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자 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정당한 교육, 훈육마저도 배제하는 거죠. 세 번째는 초저출산으로 한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양육을 오점 하나 없이 키워야 한다는 어떤 프로젝트처럼 아이들을 생각해요. 아이들의 양육은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학교를 타인과 부대끼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아이,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이죠. 선생님의 권위를 굉장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죠. 무균실에서 자란 아이들, 그래서 성장한 그 철수, 예를 들어 보면 이력서는 완벽해요. 명문대를 나왔고 좋은 학점을 받았고 자격증까지 있어요. 스펙이 참 좋습니다. 대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팀장이 말하죠. 이 기획안 다시 검토해보죠. 그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을 해요. 그 이야기는 팀장은 그냥 당연히 하는 얘기예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오늘 팀장에게 공격당했어.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 문기 전도사가 LG 다닐 때 대기업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부분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는,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료가 이런 얘기합니다. 철수 씨, 이 부분 좀 더 맡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철수는 다른 팀으로 보내달라는 진청서를 냅니다. 두 번째 팀도 세 번째 팀도 마찬가지죠. 철수는 더 이상 누구와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이미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음속에 있었죠. 한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이 늘 따라다닙니다. 도전적인 일이 오면 몸이 먼저 굳어요. 시키는 일만 조용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스펙은 있는데 도전 정신이 없어요. 창의력이 없습니다. 학벌은 있지만 버티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가 삶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또 일어섬의 반복이에요. 저 역시 참 지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 돌아오면 실수하고 넘어진 기억밖에 남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좀 경험적으로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물론 그 사람의 머리도 필요하죠. 또 학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은 영혼의 문제일 것입니다. 영혼이 강해야 합니다. 영혼이 강할 때, 건강할 때 마음도 힘이 있고 또 책임감도 가질 수 있고, 넘어졌을 때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 요즘에 40, 50대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제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지만 영적인 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어요. 앞으로 변화될 새 시대에 대한 변화되어지는 이 사회에 대한 준비와 지혜가, 지식이 너무나도 없어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직도 산업사회에서의 그 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양육을 해요. 아이들이 만약 10살이라면 아이들이 사회 나가는 나이는 앞으로도 20년 후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 15살이라고 하면 15년 후의 세상일 거예요. 20살이면 한 10년 후의 세상일 것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면 10년 후의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또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학부모조차 무교실 육아 현상이 어쩌면 더 두드러져요. 왜냐하면 신앙의 성공주의죠. 교회의 그 공적인 역할,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다는 기복신앙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만의 특권, 권리를 우선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참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자기 가정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근데 가정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배려가 없고 이웃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로는 하고 형식은 하는데 마음 뼛속 깊은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90%는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갈등과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한때 산업사회 때는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공한 기업인이,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돈이 있어야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벌었고 사회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성공했고 자기만 돈이 많아요. 세 번째는 교회가 거대해지면서 교회가 종교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기를 싫어해요. 제대로 된 양육 태도를 지적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 4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성장하는 기회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움을 당한 부모가 대신 그 비를 맞아줘요. 대신 그 풍랑을 막아줍니다. 아이들이 자랄 기회를 다 막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단련된 이 기억은 뭐냐면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증명된 성품인 거예요. 진정한 성품은 이런 많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풍파를 겪고 견뎌낸 후에 만들어진 인격인 것이죠. 물론 신앙으로, 말씀으로, 단련된 인격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소망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 이 세속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에 맞설 수 있는 이 영적 권세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풍조, 거짓된 풍조, 이 부모님들의 그 학부형들의 그 카톡방 다 거짓이요. 또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방인 것 같습니다. 어둠의 그 세력들이 판을 치는 그런 그 카톡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풍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그 카톡방을 다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을 죽이는 그 카톡방의 모든 대화들을 다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쓰려요.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잖아요. 서울의 한 이제 서예교실에서 카나다에서 온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 아이 중에 3명이 자라면서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 이제 유전적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그 얼굴에 대신에는 체념이 아니라 어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부모님은 아이들을 의사, 변호사, 회계사로 만들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좋은 선생님은 쫓아다니고 있다고. 그때 캐나다 부모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고 또 그 길에서 행복하고 그 행복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한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장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돈을 더 치열하게 모아야 되겠다. 아니면 장님이 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캐나다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눈을 보지 못하게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교육 방식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배를 타고 스스로 노를 저어서 풍랑을 이기는 그런 아이들,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눈이 어두워질 아이들에게 부모가 심어주려 한 것은 좋은 직업이 아니라, 또 그런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선택을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아이로 키우기를 원하는 그 부모,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희생하라는 뜻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 속에 감춰진 참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의 기쁨, 천국에서의 어떤 평화, 천국에서의 어떤 복을 누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가 않죠. 겉은 번지르르하고 겉은 설탕처럼 초콜릿처럼 달콤하지만 그 끝은, 그 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독약이 있다는 것을 우린 부모님들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망치는 그 해괴한 아주 이상스러운 책틱방을 먼저 탈퇴하든 그것을 점령하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들과 그런 쓸데없는,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닌 아주 이상스러운 그런 대화는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중에 뭐 정보를 나눈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0장 6절 읽겠으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옥 가르쳐라, 훈련하라. 고대 산파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입천장에 대추야자나 이제 꿀을 발라서 이제 젖을 빨도록 자극하는 것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것, 근원적인 것들을, 그 은사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인 그 지식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훈련이요,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은사, 그 능력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훈련, 그것이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것은 대단한 훈련이에요. 엄청난 힘이 될 것이고, 엄청난 창의성과 엄청난 표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그 양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길?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이것은 바로 그 아이만의 그 고유한 길을 의미해요. 그 아이만의 고유한 길, 각자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공식처럼 변호사, 판사, 무슨 의사,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만이 그 길로 아이들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의미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그 기질이 있죠. 은사가 있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은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